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가 계속 보고됩니다. 이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사로서 사마리아 성민들을 놀라게 해왔고 자칭 큰 자라 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사라는 점, 자칭 큰 자라 하는 점에서부터 이 사람의 진실성은 기대할 수 없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혹세 무민하는 자로서 성내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다수가 그를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마리아 성 전체가 이 사람에게 미혹되어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립 집사가 왔습니다. 그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전도했다고 기록해 줍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술사 시몬도 이 부흥에 참여하게 되어 그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왜였습니까? 그 자신은 모든 것이 속임수였지만은 빌립 집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은 진짜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능력과 표적을 보고 진심으로 이 복음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마리아 선교의 보고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느라고 이러한 지방에서의 선교 보고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해서 여기 이 사마리아 교회를 위해서 처음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최우선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3년을 믿었지만 그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을 때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 강림의 가장 큰 특징 아닙니까? 이것이 내면적인 특징이요. 외적인 특징은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불의 여 같은 것, 큰 바람소리와 같은 것, 또 방언이 임하는 그러한 외적인 현상도 수반됩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외적인 것도 수반되겠지만은 그것은 진실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진실되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나타나는 결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이 참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진실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의 진실된 신앙을 시험할 수 있는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의 신앙이 참으로 진실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사마리아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때에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두 사도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 가시적 외적 표적은 이 사도행전의 주된 방식을 따르면 방언을 받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의 간수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고넬료의 가솔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방식을 따르면 외적인 표적은 방언을 받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100%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절대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우리는 거론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아무튼 성령 받는 가시적 현상이 있었기에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술사 시몬의 특이하고도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 장면에 압도되었습니다. 즉시 자신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강력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불순한 동기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이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사람들을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혹세무민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이단들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금전적 이득을 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성령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겁도 없이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그가 사도들에게 요청하기를 돈을 주면서, 그는 이미 막대한 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인위적인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꾸짖습니다. 20절 이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 즉 그분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 요청은 진정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마저도 진실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저 사도들의 이 무서운 저주의 말을 그 즉시에는 피하고자 했을 뿐 그 마음에 숨은 동기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교회 역사상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모든 영지주의 이단의 시초로 그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하여 시몬 마구스입니다. 마구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시몬 마구스, 모든 영지주의 이단의 시초입니다. 영지주의의 논리가 있습니다. 항상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악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욕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는 공로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력 구원주의요, 타력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치 않는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종교를 추구함으로 무익하기 짝이 없는 인본주의적 종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며 사마리아 지경의 여러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여 줍니다. 진실 앞에 거짓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그 거짓됨이 폭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언제나 진실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게 교통하기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